모세는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을 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제발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말하자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진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유예를 받고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판을 들고 내려오는 중이에요. 이것은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 이것만 지금 거두어 주시기를 일단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나 이제 그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자, 이 증거판의 역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체결된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물이에요. 보증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을 이 보증서를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잘 보관하면서 내용을 숙지하고 그 내용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고 의무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되는 증거판을 들고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무슨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자, 여호수아가 먼저 그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상합니다. 진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그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호수아는 이 싸우는 소리가 어떤 싸우는 소리로 들린 걸까요? 동료들끼리, 형제들끼리 막 치고받는 그런 싸움으로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다른 족속,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공격하여 큰 일이 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니라. 예.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이런 소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 소리를 어떻게 푸냐면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노래하는 소리는 흥얼거리는 꾀꼬리 같은 우리 한결간사님처럼 멋있는 이런 목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제의적인 행사 때 나는 소리 그런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탐욕스럽고 추잡스럽고 자기들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노랫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노랫소리 같다. 그래서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자, 모세가 드디어 진에 가까이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본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오늘 한글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번역했는데 송아지가 아니라 그 송아지. 그리고 춤추는 것인데 그냥 춤이 아니라 그 춤추는 것이에요. 성경에서요, 이 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송아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그 우상 덩어리. 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춤을 추는 춤이 아니라 우상 앞에 어리석게 추는 춤이에요. 굉장히 성적인 춤이고요. 굉장히 폭력적인 춤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보실 땐 난잡하고 추잡하고 죄악스러운 춤이에요. 그래서 그라는 관사가 붙은 거예요. 그 송아지 앞에서 추는 그 더러운 춤들. 모세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런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크게 노하여 이렇게 말해요. 크게 노하여. 하다 아프라는 말이에요. 하다 아프. 근데 이 하다 크게 노한다는 말이 앞에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리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랍, 하나님의 불같이 타오르는 진노. 근데 모세가 하나님 노를 잠시 거두어 주세요라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달랬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막상 내려와서 자기 두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전 백성적인 배교를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처럼 뭐예요? 진노함이 타오른 거예요. 왜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느냐?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알게 됐다 이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불같이 진노하셨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함으로 인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죠. 종종 어떤 학자는 모세가 성급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돌판을 깨트릴 수 있는가? 이건 모세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경 자체가 모세의 이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도 모세의 이 행위를 인정하는 듯 보입니다. 왜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들의 행태를 보니까 이미 언약이 깨졌구나. 언약은 쌍방이에요. 그렇죠? 누구 하나라도 어기면 고기가 아브람과 언약을 맺어줄 때처럼 쪼갠 고기를 반으로 뚝 잘라서 벌려놓은 그 사이로 지나갈 때 누구든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쪼개어진 고기처럼 그도 반 쪼개져서 죽을 거냐. 이게 구약시대부터 내려왔던 계약의 기본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쪼개진 거예요. 보니까 쪼개지지 않게 막고 싶었지만 이미 딱 보니까 이거는 쪼개어진 거예요.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던져서 깨뜨린 거죠. 아카디어라는 언어에 보면요, 계약이 파기됐다라고 하는 말을 아카디아로는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돌판을 깨뜨리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계약이 깨어지니까 이 의미와 뭐예요? 동일한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봐도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지금 범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몇 사람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전체가 몇 명이라고요? 기억나세요? 한지 오래돼가지고 출애굽할 때 몇 명? 200만 명 정도.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20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이렇게 보면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200만 명을 모아놓으면요. 근데 그 200만 명이 전체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그 앞에서 그게 하나님이랍시고 춤추고 싸우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하던 제의적인 행위의 모습을 하나님을 믿는 종교 안으로 끌어들어서 접목시켜서 짬뽕시켜버린 거죠.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노를 했으니까. 자, 20절 보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명령을 내리느냐.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모세가 하도 분내서 깨트린 후에 그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마시게 하라 명령을 내릴 때 200만 명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드높였을까요? 예,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끝에까지 들릴 수가 없어요. 각 지파의 대표들, 뭐 그룹의 대표들은 어쨌든 꼭 12명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각 지파를 대표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우상의 가루를 내서 모든 백성에게 마시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몇 가지의 해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얼마나 힘도 없고 가치가 없는 거짓 존재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에요. 가루로 내서 마시면 내일 아침에 그 금가루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변에 섞여서 땅바닥에 변과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그 우상은 너희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너의 뱃속에 들었다가 변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힘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다. 이걸 먼저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만이냐? 그로 인해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뭘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진노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회를 항상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이 명령을 내렸을 때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마시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통곡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려놓고 모세는 아론을 부릅니다. 아론을 불러서 말하죠. 21절부터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조금 코웃음이 좀 나올 거예요. 이 변명이 얼마나 웃긴지. 모세는 아론을 불러서 먼저 묻습니다. 왜 책망을 안 하고 먼저 묻냐면 아론의 성향을 아는 거예요. 아론이란 사람은 분명히 자기 혼자 이럴 짓을 자기의 판단으로 버릴 사람은 아닌데 도대체 왜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기에 이런 짓을 행했습니까? 물론 이 얘기는 아론에게 잘못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질문했을 때 아론은 제가 지도자로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옴이 정상인데 아론은 핑계대기에 급급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 백성이 내게 와서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 얼마나 악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내게 와서 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을 좀 만들어 주세요. 내가 그걸 이길 수 없어서라고 하는 의미죠. 내가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이 백성이 원래 악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금을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죠. 백성들의 악함을 알았으면 끝까지 어떻게 해요? 책망하면서 못하게 하는 게 옳죠. 근데 그는 변명이랍시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명의 끝이 어디냐? 잘 보세요. 얼마나 웃긴지. 그들이 그것을 금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여러분 이 던졌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던졌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는요.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이거예요. 내가 금을 갖고 와서 불에 버렸는데 글쎄 거기서 금이 뚝 하고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거죠. 성경 분명히 새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새긴 조각칼의 새김이 아니라 여러 역사적인 걸 볼 때 나무로 조각한 것에 바른 거예요. 두껍게 바른 거겠죠. 근데 어쨌든 아론은 내가 불에 버렸는데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 우리가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인데요. 이 변명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라보는 신에 대한 요구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을 원할까요? 내가 원할 때 눈앞에 딱 나타나주고 내가 정성을 들여서 빌면 내가 원하는 요구를 바로바로 탁탁 들어주고 이런 신을 원하는 거죠. 금송아지는 그러한 자기들이 원하는 신의 대표적인 그림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 내가 원하는 하나님.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 돼야죠.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면 안 돼요. 오늘 우리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돼야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꾸 교정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아론이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아론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원인을 찾고 책망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됩니까? 그 시간 동안 뭘 하고 있어야 돼요? 금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면서 회개해야죠. 하다못해 죄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보는 거예요. 봤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 모세가 본직이라는 말은요, 미완료 형태예요.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부터 백성들의 행태를 보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가루를 내서 마시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도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 보고 있고, 아론과 대화를 하면서도 백성들의 지금 표정 하나하나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방자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모세가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표정을 짓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었길래 방자하다라고 지금 모세가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자하게라고 할 때요,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지금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은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지금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정해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춤을 추고 이방인들이 그 앞에 정성을 내듯이 그걸 채용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은 우상을 섬겼다고 그걸 가루를 해서 마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폭동이 일어날 지경으로 분위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게 뭐예요?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가 자꾸 항변하는 것. 기본적으로 그건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연결하잖아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뭐가 돼요? 조롱거리가 되겠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만들었으니 이스라엘 애굽 사람이 보기에 저거 우리 신인데, 야 니들은 곧장 우리 신 섬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로 광야로 나간 거냐?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게 만들지. 그리고 또 뭘 업신여김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고작 하나님 앞에 벌 받으려고 나간 거냐? 하나님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리지.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지금 방자에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자함으로 인해 모세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26절 다 같이 보시죠.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든 백성 앞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거꾸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누구의 편에 서 있지 않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지 않은 말을 하고 있다. 여호와에 서 있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기의 잘못을 모르니까 여호와의 편에 서 있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호와의 편에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에 동의를 안 하니까 그 앞에 나갈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성경은 어느 지파만 나갔다고요? 레위 지파만 나왔어요. 수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밝힙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장 적게 그 우상 숭배의 행위에 참여했거나 아니면 전혀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다 레위 지파만큼은 지켜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나온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자,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다 죽이라 하셨어요. 다 죽이라. 물론 이 죽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이라는 거 아닙니다. 몇 명 죽였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3,000명을 죽였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많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예요? 애매하죠?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많은 숫자인데 이스라엘 전체로 따지면 많은 숫자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배교하고 있는데 200만 명이 다 죽어야죠. 레위 지파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20만 명이라고 잡아도 180만 명은 죽었어야지. 근데 고작 몇 명 죽었어요? 3,000명. 그냥 3,000이라는 숫자로 보면 많은 숫자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배교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근거로 보면 3,000이라는 숫자는 지극히 작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3,000은 누구냐? 학자들은 그렇게 밝힙니다. 배교에 앞장섰던 자들. 백성을 선동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그래서 모세 앞에 와서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말하자면 시위했던 그 주동자들. 그들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잔인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형제요, 부모요, 친구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형제라도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뭐 해야 돼요? 명령에 따라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들이 인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뭐예요? 복을 빌어주죠. 그래서 그 복이 어떻게 이후에 성취가 되죠? 레위 자손은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원래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될 자격이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레위 자손들은 창세기 34장인가요? 그쪽으로 가보시면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세겜 땅으로 갔을 때 그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겜 족장이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부모님을 데려왔을 때 그 형제 위에 시므온과 레위가 둘째 셋째죠. 시므온과 레위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럼 할례를 행하라 하십시오. 그럼 허락하겠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외적 증거예요. 그걸 하라고 해놓고서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아무 힘을 못 쓸 때 들어가서 칼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였어요. 야곱이 그래서 훗날 죽기 전에 복을 빌 때 이 두 족속에게는 결코 저주스러운 복을 빌죠. 레위 자손은 그 이후로 절대 어떤 외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저주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내 돌이키시고 세우십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은 나만 싫어하는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뭐라고요? 이유가 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자라고요? 참아내는 훈련, 군인의 자세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게 성도의 몫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 사랑한다. 넌 정말 충성된 내 아들이었다, 딸이었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그 칭찬을 받는 준비 단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늘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3,000명을 죽였고요. 30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30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여기 큰 죄라고 표현한 것은요,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내가 알겠다. 그래서 지금 심판은 내가 유예를 받고 왔지만 이제 내가 다시 올라가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내가 간구하려고 한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밑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으라는 거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마음을 갖고 이제 모세가 올라갑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랍시고 우리는 열심히 섬겼다고 정성을 다했다고 막 그랬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제서라도 지금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으니 하나님 그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안 하시려면, 용서 안 해주시려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이 올려진 백성이 지워질 수 있습니까? 지워질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지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학 체계 안에서는 지워질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그러려면 차라리 내 이름도 지워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워질 수 없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간절합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 간절함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 간절함.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들어주셔야죠. 자,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자, 모세의 기도를 들어 오케이 해주신 거예요? NO! 거절하신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오케이예요? 노예요? 손 들라고 합니다. 자꾸 이러면. 오케이예요? 노예요? 아니 쉽게 보세요. 읽은 그대로 오케이예요? 노예요? 노예예요, 여러분. 거절하셨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노하셨을까?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버리지 않으셨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노하셨단 말이에요. 노. 왜 그럴까요? 이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딱 걸려가지고 한동안 힘겨웠어요. 왜 노하셨지?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모세는 그럴 자격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속죄함 없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다고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죄 없는 자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모세를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렇게 대속할 자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진 자는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그들을 죄를 용서 안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다음 구절 보시죠.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내가 말하는 곳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그런데 누가 앞서갈 것이다? 사자가 앞서갈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그 사자를 통해서 속죄를 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약속은 지금 이루어 가겠다 이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사자를 앞서 보낼 테니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해라 이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상징적으로 그려 있냐면 모세로 인해서는 너희들이 속죄받을 길이 없다. 모세로 인해서는. 그러나 앞으로 내 사자를 통해서 그 속죄의 일을 내가 끝내 이룰 것이니라 이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바라보면서 그들이 계속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자는 그때를 지금 멀리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만이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걸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뭐하겠다? 보응하겠다. 이 보응할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심판 때예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시는 사자를 거절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죽지 않은 나머지 200여만 명에 해당하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만 전하고 끝났을까요? 보십시오. 마지막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자, 그들이 범죄함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치셨어요. 뭐예요 이게? 다 죽이신 걸까요? 분명히 우리 뒤 내용을 보면 죽이지 않으셨는데 성경은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문으로 가서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역병을 내리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학자들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 역병을 쫙 돌게 하신 거예요. 왜? 이건 죽이셨다는 게 아니에요. 역병을 통해서 너희들이 섬겼던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내린 이 역병을 막아주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것이었다. 정확하게 깨닫고 마음속에 뭐해라? 각인해라. 그래서 역병을 한번 쫙 돌려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심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살게 되었으니 우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이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 이런 지난날의 흔적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막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벌 내리시고 손이 범죄하면 손 자르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내고 이렇게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다면 이 중에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남아있는 게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서 있지 못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서 있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치시기는 하지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 살려놓으신다고요.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 은혜를 덧입어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고 있구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내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있고 더 하나님의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최고의 성도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의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이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이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나를 다듬어가고 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로 더 결심과 또 다짐과 그리고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